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에 반갑습니다. 인사하십니다. 부족한 자의 소망. 부족한 자의 소망.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피조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간구를 드려야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을 간구 드려야지.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역사의식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 선택한 민족 가운데에 왕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42명, 이스라엘 왕들이 42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역사의식이 분명한 왕이 누구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다윗 왕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이방 사람들도 다윗에 대해서 잘 알아요. 다윗은 신앙의 힘을 가지고 어렸을 때에 그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 장군을 단숨에 신앙의 힘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다가 그 무너뜨린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역사는 증거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태어난 나라 이스라엘. 다윗은 자기 나라를 자기가 태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들 중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인 그 골리앗 장군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냥 완전 풍전등화와 같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상당히 만만치 않는 왕입니다. 전쟁도 잘 이게 수행할 수도 있고 아주 얼굴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이 등장을 하면서 그냥 물론 이스라엘에도 많은 장군들이 있죠. 장군들이 있는데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는 한 사람도 나서질 못하는 겁니다. 막 그 골리앗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을 하면서 한번 나하고 대결할 자가 있으면 나와라 이럴 때에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현대식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투구도 쓰지 않고 키가 작으니까 투구도 쓸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 장군들이 입는 옷도 입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족하기 그지없는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투를 벌이는데 결국은 무시무시한 그 골리앗 장군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완전히 한 번에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데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리고 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이런 설교를 왜 드려야지만 됩니까? 모든 교회에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다윗의 설교를 아마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앙 좋은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역사적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일어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모르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오는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그지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답게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가장 좋은 분으로다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나안 땅이 굉장히 멀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오게 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부족하죠. 부족하기 그지없죠. 그때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피조물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부족하고 죄인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보면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죄 가운데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구세주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피조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거죠. 속아가지고,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사람은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 사람들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피조물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을 실질적으로 다윗 왕은 전쟁을 치르신 분입니다. 평생을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터에서, 물론 이분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시키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 하면은 지금도 존경하고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친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입니다. 너무 부족을 해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하죠.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은 부족함이 싹 없어진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 피조물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주실 게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도하는 대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피조물 사람들이 하나님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한 자들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부족하기 그지없는 피조물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디에도 없습니다.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피조물 사람들의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나라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구촌에 있는 78억의 피조물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지 돼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이 성경은 본래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든 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 가지고 계속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찾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도망 다니고 하나님은 찾아나시고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나시다가 나중에는 2000년 전에 아예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직접 오시고 구속사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시고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 아프고 눈물 나고 죽을 것 같을 때에 소망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천당은 이제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계속 전문인 선교사 이걸 강의하시는 분이시니까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죽기만 하면은 내 비석에다가 전문인 선교사라고 이렇게 써주겠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이 안 아프고 내가 정신적으로 똑바르고 육체적으로 아무 병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려고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서 있는 돈 쓰면서 나는 은퇴했는데 뭐 그리고 시간 보내고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장로님이 평생토록 그 교회 헌신 봉사하시면서 이제 예배당도 짓고 그 교회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섭섭하셨나 봐요.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지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이 섭섭하시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이 개혁주의, 마르틴 루터나 칼빈 선생님들, 쯔빙글린, 존 낙스, 아브라함 카이퍼, 많은 그런 믿음에 또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에 100년 전에 체코의 얀후스 목사님은 오직 성경만을 주장을 하시다가 순교를 하셨지만 지금에 와서도 그분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오른쪽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단체들이 많은데요. 오직 성경대로 믿는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선교단체인 하나인 노잔 포럼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4년도에 앞으로 세계 선교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다가 이제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당신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던 사역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게 기적의 위임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 나는 그냥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부모님들이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또 배운 것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나는 이거로 좋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까지 문화 명령하고 이 선교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 의료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주권 영역,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 안에만 역사하는 것이 예배당 안에를 포함해서 예배당에서 이 목사님들이 교육하는 거 뭐냐면은 이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여러분들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선포하고 100% 오직 창조주 하나님 말을 신뢰하면서 100%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제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야, 좀 말씀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 잘해.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목사님들의 소원이고 부족한 자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자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좀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나라마다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에게 뭔가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젊은 분이든지 간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간에 소망은 어디에 두느냐. 우리 피조물 사람들은 본래 부족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연이 끈에서 연 날릴 때에 그 끈이 딱 놓쳐지게 되면 연은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관계없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늘 그 아담의 죄, 첫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왜 우리에게 전가를 시킵니까? 그거 아담이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 죄가 우리한테까지 전가가 돼가지고 그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가르쳐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 받으면 예수가 믿어져요. 성령 받으면 성경이 믿어져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믿어지게 되고, 야,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금 받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 힘든 사역을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예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한 그 로마는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나라지. 근데 그 로마의 중심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나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WCPM에서 전문의 선교 대상을 드리는 거, 이거는 다른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이 땅에 온 이상 여러분들 남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만을 찾는 그런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